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벌써 11월 20일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절기고 다음 주 예. 목요일 금요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 온라인 예배에서도 저희가 예. 요한복음 잠깐 쉬고 그 감사절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난 주간에 또 감사한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부하고 또 저희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ERT라고 해가지고요. 예. Evangelism Rogue Trip. 그래서 뭐 이름은 좀 거창한데 우리 미드웨스트 인터내셔널 캠퍼스 그룹 팀 멤버들 중에서 예. 이렇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이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또 이렇게 휴가를 내는 게 아니고 가서 그 학교 근처에서 일을 하면서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리모트로 이렇게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갔다 왔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OSU에서 만난 유학생들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미국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저희 이제 도메스틱 그 미국 학생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칼리지 그룹은 교회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이미 가 있는 우리 목사님 부부와 또 예.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하나 감사한 게 이번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났죠. 예, 목사님 리치 맨돌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거기서 40년 넘게 유학생,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학생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름이 그냥 맨돌라 미국 분이신데요. 하니까 이탈리안, 예. 이탈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3세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 그 조부모님들이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이렇게 예, 이민을 왔죠. 왔죠. 예. 예. 그래서 이분 그 저희하고 시간 보내시면서 간증을 많이 해주셨죠. 간증을 너무 예.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신기하게 만나셨죠. 하나님 은혜로.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고등학교 때 이분이 사실은 그 부모님이 다 카톨릭 배경이고 그래서 예. 종교적인 그런 영향은 있었지만은 자기는 이제 너무 기독교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성당 같은 데 가도 자기가 이제 부모님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봐도 다 이게 컬처럴 그런 릴리전이고 실제로 이분들의 뭐 성당에서 미사 한번 드리고 오는 거지 그 삶에는 아무런 그 영향을 종교적인 끼치지 가르침이 못하는, 영향이 예. 없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런 위선적인 종교는 싫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갈급해지시고 진짜 왜 사는 걸까?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누가 갖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 예. 그러죠. 근데 자기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13살이니까 13살짜리 예. 친구들이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 아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나가서 놀자 뭐 그래 가지고 예. 그 생각을 좀 뭐 이렇게 한참 동안 접어두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분한테 와서 복음을 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네가 인생에 대해서 목적과 의미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가 예. 답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맨돌라 목사님이 난 기독교는 싫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갖지만 너 성경 한번 읽어봤냐. 그러니까 난 한 번도 안 읽어봤던. 그러면 읽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읽어보지도 예. 않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예.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거의 안 가시고 글쎄 말이에요. 성경만을 성경만을 통해서 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되신 분도 영적으로 갈급하셨던 예, 거예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우리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고 그냥 교회 이제 성당에 한 번 정도 가면 되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는 믿어가지고 없다. 무슨 뭐 예. 삶이 변화됐네. 나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네. 너 이상해졌다. 너 좀 종교에 예. 잘못된 종교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성경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발견하는 대로 버리니까 몰래 숨겨가지고 예. 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근데 예. 자기가 먼저 자는 척을 해야 돼요. 엄마가 감시하러 오니까. 근데 어머니가 주무시면 꼭 코를 고신대요. 옆방에서. 그러니까 엄마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은 예. 그때부터 이제 살짝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으시는데 예. 그 밤 시간만이 자기가 유일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시간이니까 어떨 때는 뭐 밤을 새어가면서 예. 하나님 말씀이 푹 빠져가지고 말씀을 보셨다. 야 너무 은혜가 너무 됐죠. 은혜가 되는 간증입니다. 야 우리는 뭐 옛날에 만화책 같은 거 뭐 무협지 아니면 뭐 순정 밤새서 소설 읽은 기억은 그런 거 나는데 밤새서 보고 그러는데 성경을 야, 밤새서 성경이 읽은 기억은 없네요. 너무 참 감사하고 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면서 야 이제 드디어 어머니의 그 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해방이다 해서 그 뉴욕주 그 있는 코튼. 조그만한 예. 칼리지 이제 사립 대학을 갔는데 예.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나는 크리스천 그룹에 가입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 그룹 있으면 알려달라니까 그 교목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없다고 우리 학교에. 크리스천 그룹도 없고 성경 공부도 예. 없다. 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죠. 예.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이 여기가 명세의 크리스천 학교 사립 학교인데 성경 공부도 없고 영적으로 너무 예. 어두워 있고 너를 보내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그룹을 시작하셨죠. 네, 너무 예.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굉장히 간증 이야기가 기지만 다 딱 한두 가지 말씀드려요. 그 프레드 하우스에 조인한 거 그 예.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가지고 기독교 그런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을 때인데 그때 어떤 친구가 크리스천인데 우리 같이 내년에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랑 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사는 fraternity house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파티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믿지 않는 한 50명 정도의 남자들이 사는 그 집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고 핍박이 많았는데 한 예. 번은 거의 쫓겨날 뻔도 하시고요. 그 프레드 하우스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선배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 하우스가 우리 프레드 그룹이 명성이 너무나 나빠졌다. 성경 공부 프레드 그룹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놀랜다 우리를. 근데 결국 거의 쫓겨날 뻔했는데 쫓아내질 못하고 그래도 예.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고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사시면서 예. 50명 중에 그 프레드 하우스에 살았던 50명의 학생 중에 20명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야, 있었다고 참.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근처에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시고 예. 그 신학교도 하신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신학교 안 영역이 하신 것 같아요. 복음의 열정이 말씀을 뛰어나고 외우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 아시니까 게 굉장히 깊습니다. 예. 인근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 목회 좀 하시다가 얼바나 선교 컨퍼런스라고 1979년에 그 선교 대회를 가셔가지고 그 얼바나 샴페인 그 일리노이 대학교 있는 그 캠퍼스가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죠. 근데 거기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크게 받으시고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존 스토트 목사님 오셔서 에베소서 강의하시고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선교하러 가실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예. 의과대학에서 아직 인턴을 하고 계신데 의대를 다니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장학금을 많이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 남아서 일을 해줘야 돼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그러셨는데 그 와중에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소개받게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국제학생 사역을 지금 거의 40년 넘게 하고 계신 너무 귀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67세이신데 아직도 너무 진짜 전정하세요. 한 50대밖에 저 나이에 제 친구 예.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저희들이 시간 보내면서 은혜 받고 야 정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 네.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예.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크게 크게 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멘돌라 목사님 그 간증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근데 우리 끝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야죠. 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 예수님을 쫓는 삶.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삶을 정말 젊었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아름답습니다. 통해서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신성원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클리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Happy Early Thanksgiving 이라고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쓰이는 구절입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곳은 이제 학교 교훈으로 많이 쓰입니다. 교육시설에서 배울 수 있는 이렇게 교육의 진리가 학생들을 가난하면서 그리고 무식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미국 그 CIA 건물 안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로비 바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중앙정보국에서도 이 국방의 중요한 정보를 진리로 보고 그리고 그 정보가 나라를 위험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여기서 보면은 이 자유는 교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더욱더 당연히 국방에 대한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면 이 자유가 무슨 뜻인지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공준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남의 종이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담과 하와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죄의 종이란 말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우리 모두가 선하게 살고 싶어 하죠. 우리 모두가 하루를 선하게, 착하게,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것을 원하죠. 그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누구가 하루를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정말 우리는 죄의 종처럼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일과 악한 마음을 품고 삽니다. 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싶어도 갑자기 겁에 질려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무리 남들한테 베푸며 살고 싶어도 남이 잘됐다는 소식에는 기뻐하지는 않고 시기와 질투가 갑자기 우리를 뒤덮치는 그런 적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싶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또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의 종이 되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의 종이 된 인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여기서 31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 살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죄가 가져다 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가져다 주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만이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아브라함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거절하다시피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자, 유대인들은 여기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하며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의 후손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해왔던 메시아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읽어도 우리는 벌써 그 예수님과 군중들의 대화가 악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군중들과 아주 전투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적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여기서부터 더 격해질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군중들한테 하는 말씀이니 이 아비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없으니 좀 헷갈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군중들도 특이하게 갑자기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사생아는 어떻게 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싼 루머에 관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이다. 나는 하나님한테서 온 자이며 정말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나를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며 자기들은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헤맸던 히브리 사람들의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후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하나님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조상들을 대며 예수님을 비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조롱하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포를
쏴버리듯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아니, 너의 아비는 마귀 악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영화로 본다면은 클라이맥스겠죠. 클라이맥스. 갑자기 배경음악도 막 커지고 막 군중들의 반응이 막 격해지겠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웃기고 있네. 너의 아비는 악마다. 네? 정말 군중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악마의 자식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덴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한테 거짓으로 다가왔고 그의 거짓과 유혹에 빠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고, 이 거짓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축복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죠. 사랑, 우정, 진실, 평화, 기쁨 모두를 살인시키는 것이 악마의 거짓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악마, 마귀가 인간한테 가장 원하는 거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낼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삶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할 수도 없으니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자. 자, 이 대화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해왔죠. 창세기의 주인공은 이제 아브라함이었고,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과 모세는 제일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지키라고 가르쳤지 자기의 말을 지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리시는 그런 말씀이죠. 3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을 따르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자기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꾸하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소.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단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렇게 납득할 수 없으니 이런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영생의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셨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자신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당신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을 합니다. 당신도 50살도 안 돼 보였는데 50살도 안 돼 보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영생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고 있었지만 군중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가장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로 다투다가 여기서 이 말씀에 돌을 듭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로 찾아왔을 때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과 바라오한테 가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추방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거대한 사명을 받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영어로는 이제 I am 이라고 말하죠. I am.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에고이에미 라고 구약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여 쓴 이름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의 이름을 에고에미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에고에미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한 것이죠.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러니 이 말에 완전 돌아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한다니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보고 얼마나 화가 난 건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복음의 진리를 감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죽음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